현대 기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는 품질에 있어서나 안전성에 있어서나 서비스에 있어서나 세계 최고입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작년에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에서 북미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의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에 최고상을 주는 올해의 전기차로 현대 기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6가 세계 올해의 차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어디에서나 최고의 품질, 최고의 안전성을 그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에 있어서는 테슬라에게 한참 밀렸고 중국의 바야디까지 그 회사에까지 밀려서 판매량은 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하죠? 객관적으로 품질이 좋다는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왜 안 사는 걸까요? 테슬라의 이유를 들어보면 테슬라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것, 우리는 그것을 돈 주고 산 겁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은 2002년에 2050년이 되면 내가 화성에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다 농담이고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요. 이번 달에는 실제로 지구 궤도를 도는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점점 가시화가 되고 점점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도전하는 정신이, 이 테슬라는 지난날의 과거에 내연기관 엔진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기차로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오래 잘 믿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날과 과거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있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오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도 잡아 죽인 저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망설일 건가? 예수의 제자라고 봐줄 건가? 저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어렵게 고난을 줄 수가 있다는 두려움이 저들로 모든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을 닫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섭섭해서 자녀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화가 나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아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역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것
것이 오늘 우리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로 고장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문 닫고 사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문을 닫고 사는 인생인가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문을 나는 닫고 있는 걸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문 닫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문 닫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문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 닫고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잘 삐쳐. 그래서 삐치면 고개 돌립니다. 삐치면요, 안 봅니다. 밥 안 먹는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문을 닫은 사람 말이죠. 문을 닫은 자녀 말이죠. 그 문을 닫은 자, 이쁩니까? 안 이쁩니다. 밉습니다. 정말 콱한데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나를 스승이라 이야기하고 랍비라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지금 문 닫고 사는 거 이쁠까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산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미운 자들입니다.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을 닫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문 닫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셨나요? 내가 닫은 문을 내가 여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부족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문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 사이에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닫아버렸는데 여는 것, 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여는 것 힘듭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문 닫고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너희가 문 닫고 사는 것, 그것은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입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문 닫은 것으로 인해서 제자인데 전하지 않습니다. 제자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인데 나누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 닫은 것이 그들의 미래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실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 닫혀진 문이, 내가 아내에게 섭섭해서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근데 문이 열리는 길은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자식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마치 없은 일처럼 다 풀어질까요? 다 풀어질까요? 처음엔 다 풀어진 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화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 준 일들이 반복이 되면요, 어느 순간 어느 한계에서는 사과한 게 더 미워요.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닫은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닫은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그렇게 못난 짓 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부족했을 때도, 내가 연약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느니 함께해 주심이 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가 섭섭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참 괴로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싫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든 문 닫고 사는 인생, 문 자기가 못 엽니다. 오늘 그 문을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언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손에 있는 못 박히심의 그 흔적을 보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흔적을 보고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보고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해야 될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 보인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본 것 때문에 죄 짓는 일 없었을까요? 본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안심인가요? 보호받음인가요? 우리 가운데 만족함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누려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는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때,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오늘 보는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보내신 자리입니다.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리, 상처 입은 자에게 보내심을 받고 무엇 하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을, 오늘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일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청년부가 어제 괴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 푸른꿈터를 3년 동안 섬겼던 양경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괴산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 한 10여 명만 있는 교회,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많이 시련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달라짐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감당하려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그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본교회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순절 동안 모았던 귀한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찾아온 게 뭡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여름이 되면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우리치라는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전도를 그 교회를 위해서 대신해 주고요, 청소도 해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고생하는 자로다. 과장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는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 보고 좋다고 하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여진대요. 그가 막말을 한 것이, 그가 마음대로 산 것이, 나를 상처 준 것이, 그러한 죄가 그에게 있었는데 내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여진대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창세기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아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벌을 받으면 시원할까요? 아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축복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섬겨야죠. 자녀를 섬겨야죠. 이웃을 섬겨야죠. 아내를 섬겨야죠. 그렇게 섬겨야 나를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미운데 내가 그것을 다
그냥 삼키면서 또 삼키면서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만큼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소멸하지 말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본교에 오면서 두 가지 드러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 생각하고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 가요. 이번에 우리가 77주년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19년이나 섬겨주셨던 홍석순 전도사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섬겨주셨고 얼마나 우리를 품에 안고 사셨고 얼마나 우리 손을 그 손으로 끌어 안으셔서 기도해 주신 그 귀한 전도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남동 성결교회가 본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회로해서 우리가 새겨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셨던 제 전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목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교회를 공사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리심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기억하시나요? 7년인가 8년 전에 그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그 목사님 수고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해드리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77주년에도 우리는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고마움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감사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연탄이요? 장학금 하는 거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거요?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와가는 일, 또 한 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걸음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점점 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내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써야 되니까요.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귀한 일들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아니하고 현재에 살지 아니하고 미래에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